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오늘 유출병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유출병이라 그렇게 혈류증 여인처럼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18절 말씀까지는 남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30절은 여자의 불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4절은 하나님이 이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로 12절에 보면 유출병은 가진 자는 부정하며 그가 만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데 언제까지 부정하냐?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설정이 되어졌다라고, 남자 같은 경우 설정이 되어졌다, 그럼 그것이 뭐 하는 거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설정으로 인한 부정, 전신을 물로 씻어야 되고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동침을 하였을 때 설정했으면 둘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월경 자체도 그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혈류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부정하고 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도 부정하다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구약에는 우리 인간 자체가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없는가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그러니까 근본 우리 인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유혹이라는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으로부터 다 나온다는 게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분비물이 쏟아질 때 그것도 부정하고, 여자 같은 경우도 유출병이 왔을 때, 유출병이 들었을 때도 부정하고. 자, 그러면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엇이 영적인 유출병인가, 유출병 환자인가?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영적으로 유출병 환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은 문자적인 의미지만 신약은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유출병이 무엇이냐니까 혈기, 그 다음에 욕심, 고집, 정화하는 것, 분노하는 것, 악한 생각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조절되지 못해서 뭐 밖으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혈기가 튀어나오고 엉망이 튀어나오고 시기와 분쟁, 다툼, 언행, 불순종, 언수 맺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안으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도 나오게 되고 여자도 나오게 돼요. 근본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제 없는 삶이 영적, 절제할 수 못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혈기하고 혈기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무절제하고 비판하고 엄난하고 도둑질하고 언수를 맺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유출병의 환자, 유출병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무엇이 유출병으로 우리에게 모델을 영적으로 주시느냐? 첫째는 사울 왕의 영적 유출병입니다.
사울 왕의 유출병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 12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빨리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교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유출병이 뭐냐? 교만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교만은 뭐라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업적을 가시하고 이것이 다 교만에 속한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통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빙제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제해서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지만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질서를 하나님께 영적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출병, 사울 왕의 유출병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뭐보다 기름보다 더 낫다. 23절 이를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살라고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 전리품들 전쟁터에서 이겨서 좋은 것들을 양도 염소도 죽이지 않고 소도 죽이지 않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왜 가지고 왔는지 제사장이 이제는 책망을 했습니다.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두 번째 유출병은 그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 이렇게 하면 별로 감각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유출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해서 우리가 세례,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복음의 누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세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공부. 자, 세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주를 끊어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이고, 자, 성령님, 나는 내 감정과 내 혈기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요. 육체의 소유기, 육체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악과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우리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 세례의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는 고집도 죽었고 헬기도 죽었고 음방도 죽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죽고 세상의 소욕도 죽었고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치워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유출병이에요. 모세 유출병.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모세의 유출병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가 영적 유출병 환자였는가 말씀하면, 여러분이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헬기입니다. 모세의 헬기가 나와요. 20장 7절에 10절에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명하여서 뭐하라?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니까 혈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하라는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모세가 너무 혈기 때문에 너무 막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는 말씀을 잊고 반석을 두드린 거예요.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어디까지 가지 못하는 게 되느냐 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모세는 강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3단계를 나누어요.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과 학식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단계고, 거기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만해서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할 때 거기에서 사람의 귀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지. 그래서 8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쓰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모세는 80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적 변화를 갖고 왔고 많은 영적 교통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이 강야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나안 땅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론과 함께 멀리에서 바라보고는 보지만 가나안 땅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가정을 깨는 것도 뭡니까? 부부관계를 깨는 것도 헬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를 깨는 것도 뭡니까? 참지 못한 헬기 때문에. 유출병, 내 몸에서 튀어나가 버리면 끝나지잖아요. 더 이상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헬기가 뭐냐?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에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 여러분 말씀 보면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머물면서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추장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욕보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도 여동생이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때 세겜에 있는 세겜성 사람들이 하친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만든 목적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나가가 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다 칼로 쳐 죽이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엄청난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뭐를 하나 사인까지.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살 수 없어 가지고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다시 가족들이 이끌려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베델 올라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가? 하나님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장자지만 뭐를 받지 못합니까? 상속권을 못 받죠. 구약의 상속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2배의 몫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받는다 했습니까? 왕권. 그럼 2배의 몫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냐니까 다른 자녀들보다는 큰 자녀에게 장자의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장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아들에게 장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그런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2배의 장자에게 뭐를 주는데 2배의 몫을 줘요. 자, 그러면 2배의 목, 왕권,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임식, 대제사장도 누구를 통해? 아론의 후손들의 계율을 통해서 내려가요. 이 축복이 상실납니다. 그래서 레위가 나중에 누가 가져가? 유다가 뭐를 가져갑니까? 왕권을 가지고 가요. 왕의 통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유다 자손으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자손들이지요. 자, 그 다음에 2배의 몫은 누가 가져갑니까? 요셉이 가지고 가요. 요셉, 에브라임과 머나셋이 그의 아들 후손이 2개의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2개의 지파 영향을 이어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구약에서는 2배의 몫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는 땅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차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뭐가 없으면 세례의 삶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분노, 심한 분노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까지 시몬과 레위가 가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이 큰 위기를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상속권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유출병은 극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유출병에서 정결케 되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출병이잖아요. 뭐가 유출병입니까? 혈기, 불순종, 교만, 분노. 자, 또 다른 시기, 질투, 막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병으로 영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이 될 건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근본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2배의 몫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아래 있는 존재고 사탄의 소유로 있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앞뒤가 다 막혀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이 유출병을 정결케 되는 외식을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여러분 지금 말씀의 13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
제목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다르죠. 우리 앞부분에 어떤 거 공부했습니까? 우리 앞부분에는 문둥병, 속죄제, 속건죄, 그 다음에 뭐를 드려야? 번제, 이렇게 드리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드리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본이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사탄과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지하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을 가시들과 엉큼게 걸려서 넘어가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 영접하고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의함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속죄제인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피를 드리는 피가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번제는 무엇입니까? 앞부분 우리가 말씀해 번제는 각을 뭐해서 뜻은 다 드리려 했어요. 목은 목대로, 그 다음에 가슴은 가슴대로, 그 다음 팔은 팔대로, 그 다음에 다리는 다리대로 통째로 드린 게 통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까지? 가죽까지 벗겼어. 가죽까지. 자, 그럼 여러분 목을 드린다. 목을 꺾어서 목을 잘라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 그럼 여러분 목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모든 삶의 우두머리, 머리잖아요. 우두머리. 내 삶이 어떠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사상도 내 삶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는 이제는 살겠습니다. 뭐? 유출병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내 생각과 사상과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 우리 가슴이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마음의 공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인격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지식과 감정의 의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나와요.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심령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심령 자체를. 그 다음에 여러분 팔을 드린다.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봉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물은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린다고 고백했는데 이분은 뭐가? 팔을 빼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를 드린다. 여러분 헌신을 말합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도 가슴도 생각도 삶도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뭐하기 원합니다. 쓰여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은 가죽까지 벗기라는 거예요. 가죽까지. 자신의 뭐를 벗겨라? 자신의 가면을 벗겨라. 가면.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죽을 벗긴다는 자존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은혜의 길을 못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죽까지 벗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대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정의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이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의 감정은 그렇게 받아들이겠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합력해서 좋은 일을 하는 주시겠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 가죽까지 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면 내 체면도 뭐하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람? 유출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사람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유출병이 무엇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번제로 속죄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설정이 되어졌다라고, 남자 같은 경우 설정이 되어졌다. 그럼 그것이 뭐 하는 거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설정으로 인한 부정, 전신을 물로 씻어야 되고,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동침을 하였을 때 설정했으면 둘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월경 자체도 그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오늘 유출병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유출병이라, 그렇게 혈류증, 여인처럼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18절 말씀까지는 남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30절은 여자의 불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4절은 하나님이 이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로 12절에 보면 유출병은 가진 자는 부정하며 그가 만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데 언제까지 부정하냐?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부정하고 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도 부정하다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구약에는 우리 인간 자체가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능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그러니까 근본 우리 인간